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실천해 드리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사 말씀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저 복종하며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살길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제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256명입니다. 256명 교도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라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저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계십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체를 받을 자에게 관체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인 질서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적인 질서 속에서 권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위에 두신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내 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에도 질서를 주셨고 세상에도 질서를 주셨고 가정에도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에요. 질서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사실 정치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데 몇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국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우리가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너희들에게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정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인간이 받았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세계,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기 원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잘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내가 지은 모든 창조, 이 피조물들까지 너희들이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질서도 만들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한번 다스려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다스리라라는 말은 죽이거나 뭐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잘 돌봐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랑으로 잘 돌봐라. 서로가 필요한 만큼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가서 너희들 취해라. 필요한 것만 너희들 따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 원리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겸손해라, 뭐 마음을 주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또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갖다 주는 사람이 되라, 뭐 이웃이 뭐 사랑의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에 생뚱맞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겁니다. 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까? 당시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이 로마 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갔듯이 유대인들도 지금 로마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인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로마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인데 그 로마의 정부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로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롯 당원들 같은 사람들, 뭐 에세네파들, 뭐 이런 당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셀롯 당원들. 그러니까 아주 극렬 분자들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풀어줬던 바라바가 셀롯 당원이거든요.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냥 불만을 품고 폭동도 일으키고 이들은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유대인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아예 인정은 안 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 세상의 왕은 인정하지 안 하겠다. 이런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난감한 위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13장을 시작합니다. 13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국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도 해당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국가에도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지금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국가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라에도.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는 원칙은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가지고 엎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국가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나라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도 국가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알기 원했거든요. 가르쳐 주길 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 책임을 지고 의무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의도는요. 원칙을 따르라는 거예요.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든지 원칙에서 벗어나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니까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너 위에 있는 사람들, 네 지위가 너 위에 있다면 너는 무조건 복종하래요. 복종하래.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치자들의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악한 권세든 착한 권세든 상관이 없답니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착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통치자의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을 이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중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따라가지고 통치자의 권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돼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악한 대통령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누가 다스리는 시대냐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거의 히틀러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막 아주 뭐라 그럴까 악랄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로 황제를 두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왕이라도 무엇에 본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 이해가 안 되죠. 왜 복종하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종하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기 때문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이 퍼져버렸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좋다고 교회에 앉아있다가 환란이 들어오니까 막 핍박이 들어오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권세에 복종해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와 국가적인 어떤 의무가 충돌했을 때 만약에 왕이 적대국이지만 이 왕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직분을 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을 때 종교적인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택해냐면 종교적인 의무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정자들보다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단지 그것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틀러가 종교를 탄압하면 우리가 히틀러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하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차피 좋은 왕을 주시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답니다. 순종. 그리고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3절 보니까 국가의 법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원들은 이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법이 있는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은 공직자들은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법을 지키라는 건데 이 법을 지키기만 하면 공직자들은 두려워할 게 없죠. 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도리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가 정하는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칭찬을 듣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칭찬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법이 있는 국민은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요 길거리 가가지고 뭐 침을 뱉는 것도 좀 상가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 국가에서 정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보셔요. 그게 영성하고 이어져요. 그게 신앙하고 이어집니다. 신호를 안 지키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세상의 법도 잘 지켜요.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뭐 침도 함부로 안 뱉고 또 뭐 하여튼 잘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길 원해요. 그게 영성까지 포함돼요. 영성이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키라는 걸 다 좀 어리석지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지만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을 지키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 무너져 버리면요 무질서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악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통치자도 주셨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마음껏 설치지 못하게끔 법이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며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공직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공직자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공직자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봉사하는 직분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갖다가 행해야 되는 거죠. 공직자가 못된 짓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 의무를 또 6절 7절 말씀 보니까 6절 7절은 국민의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의무,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절대로 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국가라는 이 국가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뭡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을. 그래서 납세는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건 정치를 잘하건 안 잘하건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명령. 세금을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까? 그죠?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엇으로 운영이 됩니까?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세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국가에 해당되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국회의원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착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상 권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징계의 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를 통해 가지고 징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정치가는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바른 질서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선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 정치인들은요 이거 아셔야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우리가 이 기도회 가잖아요. 기도회 조창 기도회 정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아니면 국회의원들 불러가지고 조창 기도회 가가지고 어떤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그냥 막 정부에 아부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잘 보이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걸 갖다가 목회자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런 소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조창기도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았음을 알고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복하래요. 성복하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에 성복하라.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가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명령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도구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질서라는 것, 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싫든 좋든 국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모든 법과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지혜도 하나님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